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과 읽기 후 뭔가 이슬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서 말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뭔가 앞에서 나왔듯이 이슬람을 생각하면 테러, 범죄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는데 이 책을 읽은 다음에는 뭔가 이슬람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와 그런 문화를 뭔가 다 존중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성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엄청 옛날에는 이슬람에 대한 편견이 재현님처럼 그렇게 별로 약간 테러리스트 그런 느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거랑 비슷한 책으로 조금 더 그 생각이 좀 나아지긴 했는데, 이 책을 보고 훨씬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전에는 사실은 이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많이 있었는데 요 책을 통해서 어쨌든 이슬람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알게 되었고 이슬람의 입장에서 그나마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어떤 그런 계기가 된 책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성이. 저는 이 책에서 더 새롭게 알게 된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가 그냥 흔한 남녀차별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전쟁 때문에 과부가 많아지니까 그걸 허용했다고 한 것이 남녀차별이 아니라서 되게 놀랐습니다. 그럼 재현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커피가 이슬람 국가에서 처음 시작된 게 되게 놀라웠고 또 끝에 이렇게 여자가 결혼할 생각이 없을 때 하는 행동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슬람에 대해서 일부 다처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하고 이런 분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 제도가 생겨난 이유들이 오히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유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어떤 그러한 점들이라던가 또 이제 은행에서 이자 받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 원칙을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에서 그 이슬람이 추구하는 정신이 나름 의미가 있는 정신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 점들이 놀라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준호 지금 책은 있어? 이게 지금 밖에 있는데. 책 갖고 있으면 갖고 와. 아, 갖고 오기 힘들면 어쩔 수 없어? 네, 갖고 오기 힘들어? 네, 좀 갖고 오고 힘들어. 갖고 오기 힘들면 할 수 없고. 그러면 오늘 준호는 계속 그냥 들어야 되겠네. 자, 이 책에 여러 가지 그 이슬람과 관련되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선생님이 진행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했던 이야기들 중심으로 오히려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누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좀 더 흥미로웠던 부분들 또는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 또는 좀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어떤 그런 주제들 있으면 아까 재현이 얘기했던 게 뭐였지? 제가 커피 얘기. 커피 얘기를 얘기했던 그 부분들이고, 자, 커피 얘기에 대해서 재현이 이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 커피 이슬람에서 시작되었고 에티오피아에서 자, 네. 커피 하면 사실 우리는 커피 하면 어느 나라를 떠올려? 남아메리카죠. 남아메리카? 콜롬비아? 콜롬비아? 콜롬비아 커피. 그러니까 커피 문화. 커피 문화 하면 보통 어느 나라 커피의 상징은?
커피를 즐겨 마시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해, 너네들? 미국? 보통 미국을 떠올리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선생님, 뭐 주성이는 뭐 다를 수 있는데, 물론 뭐 그 커피 원두, 커피 콩이 어디 산이냐라는 부분에서 뭐 콜롬비아산, 뭐 원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럴 건데, 커피 문화 미국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영국은 무슨 문화? 차, 차. 차 문화. 차 중에서 이게 이른바 홍차, 실론티, 홍차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유명한 그 사건 있지. 미국 독립전쟁의 그 아, 시작이 되었던, 그 발단이 되었던 일 보스턴, 중에 하나가 아, 뭐? 보스턴 티파티요. 보스턴 차 사건. 그래서 보스턴 차 사건은 결국은 이 영국이나 이런 유럽에서 이게 미국을 건너가 간 거잖아. 그리고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차 마시는 문화가 발달해 있었다는 거지. 근데 영국이 이제 그 세금을 더 많이 걷게 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 이 차에다가 세금을 부과를 한 거고, 미국 사람들은 차를 마실 때마다 그럼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 더 큰 불만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니 우리에게도 권리를 달라. 우리의 대표를 파견해서 우리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 달라 했고, 영국은 그걸 거부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보스턴 항에 있던 그 선박에 실려 있던 차를 바다에 내 던져 버림으로써 그것들이 이제 독립 전쟁의 어떤 그런 발단이 됐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뭐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차 마시는 문화 대신에 커피 문화가 발달되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보통 커피하면 미국 문화, 서양 문화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책에 따르면 오히려 이 커피 문화가 뭐야? 이슬람 문화였다, 이슬람의 전통이었다, 라는 식으로 이 책에서는 또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처음에 어떻게 마시게 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그 썰이 있어. 어떤 부분은 뭐 양인가 뭐가 뭐 어떤 커피콩 열매를 먹고서 막 무슨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발작이라고 해야 되나, 막 그 흥분된 상태로 뭐 있는 걸 보고서 누가 그 커피콩을 따서 먹기 시작한 게 뭐 최초의 시작이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원래는 커피는 지금처럼 그 음료가 아니라 약제, 약으로 뭐 이렇게 쓰였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도 있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자, 이슬람 사람들은 술을 안 마셔. 금주야, 금주. 술을 전혀 안 마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슬람 사람들은 술 마시는 거 대신 뭐 마시는 게, 술 대신에 커피 마시는 문화가 실제로 발달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플러스 또 담배는 또 이 사람들이 펴. 그래서 이 사람들의 낙이 그 어디지? 이집트나 뭐 이런 터키 이런 데 가면 남자들이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담배 피면서 그 춤추는 거 있지. 그 터키 그 여자들 춤추는 게 그 뭐 배꼽 내리고 추는 춤. 벨리 댄스? 알아? 벨리 댄스 알지? 벨리 댄스 몰라? 음, 왜 반응들이 없어?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는데. 벨리 댄스. 그렇게 많이 들어보진 않았어요. 그래? 네. 주성이 벨리 댄스. 딱히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 그래? 벨리 댄스가 아닌가? 맞을 텐데. 잠깐만. 이런 거 있잖아. 요런 식으로 이렇게 뭐야, 배를 들어놓고 막 이렇게 추는, 허리로 춤을 추는 그런 벨리 댄스, 이런 춤이 그쪽 그 문화권에서 그 많이 추는 춤이거든. 그래서 그런 벨리 댄스를 공연을 즐기는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그 여가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취미 생활 뭐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서 어쨌든 이슬람의 어떤 그런 커피 마시는 문화가 발달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커피 문화가 우리나라 때는 그 고종 황제,
고종황제 때 커피 마시는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가배라고 해갖고 뭐 양탕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고종이 아주 커피를 즐겨 마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요즘에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스타벅스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상당히 커피 마시는 문화가 많이 발달돼 가지고 우리가 요즘에 이제 커피집, 카페 뭐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바로 이렇게 커피 마시는 문화가 중동의 어떤 그런 문화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특이한 것들이 결혼과 관련되어서 뭐 신부가 그 마음에 안 들면 그 신부 입장에서 신랑 측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커피를 뭐 한다고 뭐라고 돼 있지? 커피를 마음에 들면 커피를 정성스럽게 끓이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커피를 어쨌든 엉망으로 타가지고 그래서 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의사표시 어떤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그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또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성이는 아까 뭐 얘기했지? 일부 다처제. 자,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일부 다처제의 기원, 시작에 대해서. 왜 일부 다처제를 채택했대? 그 전쟁 때 전쟁이 왜? 남자들이 그때 남자들이 많이 싸우다 죽어서 그 아내와 아이들을 보살필 그 남자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자, 원래 고대 사회는 결혼 제도가 없었어. 그냥 집단 생활을 하면서 집단 생활을 했어. 그래서 뭐 남편 부인 이런 게 없어. 그냥 같이 그냥 이렇게 어울려 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아빠가 누군지 몰라. 다만 누구만 알아? 엄마가 누군지는 알아. 왜? 엄마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래서 이 애는 어떤 엄마의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모계 사회라고 해요. 여성 중심의 사회, 엄마 중심의 사회. 그러니까 엄마만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회가 이제 더 그 뭐 발전하고 이러면서 이른바 부계 사회,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사회로 바뀌게 돼. 그러면서 이른바 일부 일처제. 일부 일처제는 한 명의 남편의 지압이 붙자야 한 명의 부인과 결혼하는 어떤 그런 관계. 그래서 일부 일처제가 되면서 이 여자가 이 남자하고 관계를 맺기 때문에 남자하고만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 여자가 낳은 아이는 이 남자의 아이다. 이 남자의 씨다라는 것들이 보증이 되면서 이른바 부계사회, 남성 중심의 사회로 뭐 하게 되는 거야? 바뀌게 되는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어. 그러다가 일부 일처제가 일부 일처, 우리나라는 다첩제도. 자, 일부 일처 다첩제도는 우리나라는 부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부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야. 근데 정식 부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다 뭐 대접하는 거야? 첩으로 대접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처와 첩의 신분이 차별돼. 그리고 처의 자식은 자식으로 인정되고 반면 첩의 자식은 뭐야? 자식으로 인정되지 않는. 그래서 유명한 그 사람이 누구야? 첩의 자식에서 자식으로 인정되지 않는 그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 홍길동.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그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 그럼 일부 일처 다첩제도하고 일부 다처제의 공통점은 부인이 여럿이라는 거야. 근데 다른 점은 뭐야? 여기서는 처들이
뭐 한다는 거야? 평등하다는 거야. 첫 번째 부인이건 두 번째 부인이건 평등하다는 어떤 그런 점들. 자식들도 다 뭐하다?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점.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일부 일처 다처제도에 비해서 일부 다처제가 이슬람식의 일부 다처제가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나은 어떤 그런 제도가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재현이가 아까 말했듯이 일부 다처제가 생겨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슬람이 초기 전파 과정에서 많은 전쟁을 하게 돼. 근데 전쟁은 주로 남자들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부족하고 여자는 많고. 그런데 오늘날 사회 같으면 그냥 여자들이 홀로 살면 돼. 근데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경제력이 없었어.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 그 근육, 힘을 필요로 하는 사회였어.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나 아이를 돌봐줘야 될 어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성을 돌봐라. 그 성비상 남자가 뭐 5이고 여자가 10명이니까 그럼 남자 하나가 여자 둘을 돌봐라. 이런 의미로 이제 일부 다처제가 생겨났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근데 문제는 출발점은 좋아. 출발점은 여성 보호에서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현대. 오늘날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일부 다처제가 유지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주성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나, 아무 문제 없어. 오늘날도 일부 다처제가 유지되는 데 대해서 남녀 차별 때문에. 남녀 차별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날은 예전과 달리 여성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 굳이 남성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 근데 여전히 남성이 없이 여성이 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되면 그 문제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 문제가 됐던 게 아프가니스탄 알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점령했다가 미군이 요즘에 최근에 철군했는데 탈레반이 이 책에 나오는데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이제 그 정권을 장악하면서 예전에 탈레반은 막 여성들을 학교도 못 가게 하고 바깥 외출도 못 가게 하고 뭐 그런 조치를 취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성 혼자 장거리 여행을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한 거예요. 남성이 동반하지 않으면 장거리 여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그 자유를 제약하는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좋게 얘기하면 여성을 보호한다는 어떤 그런 측면을 갖고 있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여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자, 두 번째는 이것뿐만 아니라 남성 입장에서도 문제가 돼. 자, 남성 입장에서도 일부 다처제가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남성 입장에서. 준호나 주성이, 재현이 생각해 보기에 여성 입장에서 차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데도 남성이 의존해야 된다는 것들이 차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거 외에도 남성 입장에서도 일부 다처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 주성이나 준호 보고 부인을 열어 둘 수 있다 그러면 주성이나 준호는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문제가? 딱히 왜 그럴지는 잘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준호는 어때? 저도 딱히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는 이른바 능력남, 능력 부족남. 자, 능력남인데, 자, 이슬람의 결혼 문화 중에 뭐가 있냐면 지참금이라는 게 있는 게 알아? 지참금. 이 책에도 지참금 얘기가 나왔는데, 즉 남성이 여성의 집에
돈을 지불해. 그걸 이제 지참금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나라는 결혼할 때 남성의 집에서 여성의 집에 뭐 돈을 지불해? 아니요. 그런 거 없다는 얘기야. 오히려 물론 뭐 여성이 뭐 결혼할 때 뭐 혼수를 해온다던가, 물론 남성도 무슨 집을 장만하고 뭐 이런 그 각 나라마다 어떤 그런 문화가 있는데, 남성이 여성의 집에 돈을 지불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이슬람 문화 속에 있어. 또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여성과 결혼하려면 여성의 집에다가 뭐 염소 몇 마리 준다던가 뭐 이런 거를 해서 하는 거고서, 그래서 이거를 나쁘게 바라보면 돈 주고 사오는 거다. 인신매매하는 거다. 여자들 돈 주고 사오는 거다. 라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뭐 좋게 좋은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 그 여성을 잘 키워준 거에 대한 감사함, 대가를 지불하는 거다. 또는 미리 그 여성에게 혹시 이혼이나 뭐 이런 걸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그 돈을 떼어주는 거다. 뭐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남성이 여성의 집에 돈을 지불하는데 결국은 돈 많은 능력남은 돈이 많아서 여성의 집에 돈을 지불하고 여러 여성을 아내로 삼을 수 있어. 자, 봐. 남자도 10명이야. 여자도 10명이야. 근데 남자 한 명이 3명의 여자와 결혼했어. 자, 이랬을 경우에 남자 한 명이 3명의 여자와 결혼하면 결국 능력 부족한 남자 몇 명은? 2명은 결혼할 여자가 뭐해? 없을 거 아니야. 부족하다 아니야. 부족할 거 아니야. 이해가? 그래서 결국 돈 없는 남자는, 지참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남자는 결혼하지 못하게 된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얘기예요. 일부 다처제였을 경우에.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우리 사회에도 이른바 농촌 총각, 우리나라 여성들이 대부분 누구랑? 도시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그래. 농촌에 시집 가는 걸 원하지 않아. 농촌에 가서 사는 삶이 일도 해야 되고 농산일도 힘들고, 또 농촌이 아무래도 문화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 교육시설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사는 삶을 꺼리고 도시 남자가 그러다 보니까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못해. 결혼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 농촌 총각들이, 우리나라 농촌 총각들이 어떻게 해? 우리나라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우리 한국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해? 외국. 동남아, 외국 여자들과 결혼해. 그래서 동남아 외국 여자들이 우리나라 남자들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럼 또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그럼 동남아 외국의 총각들, 이런 사람들은 또 뭐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결혼할 사람들이 또 뭐 하게 되는? 부족하게 되는, 또 그런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일부 다처제가 처음 생겨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가 오늘날 해소되었다면, 변화가 있다면, 일부 다처제가 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일부 다처제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단지 전통이란 이유로 계속 계승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그 시대에 따라서 제도도 바뀌어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던 은행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은행과 이슬람 은행의 운영 방식이 다르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은행과 이슬람 은행이 어떻게 다른지, 운영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을 한번 찾아서 여러분이 이해한 대로 한번 비교해 설명해 볼까? 재현이나 주성이?
음, 이슬람의 은행의 운영 방식, 우리나라 은행의 운영 방식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점이 다른지. 음, 음, 음. 외국에 그 이슬람에서는 이자를 안 받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자를 받아. 그러면 이슬람은 이자를 안 받는 이유가 뭐야? 음, 그게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이슬람 은행은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해? 음, 이자 대신 예금을 맡긴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그 수익을 서로 나눈. 아, 그렇지. 그래서 지금 주성이가 그 말을 했는데, 주성이가 한 말이 이해가 가? 예, 어, 한번 설명해봐. 어떻게 이해했어, 너는? 주성이 말만 듣고 어떻게 이해했어? 일단은 우리나라는 이자를 받고 외국에서는 이자를 안 받는 게 외국에서는 이자를 받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 때문에 이렇게 어 자, 그리고 어, 준호가 예, A라는 은행에 예, 1억을 예금을 했어. 예, 그럼 우리나라는 1억이라는 은행을 예금하면 우리나라는 예, 1년 후에 요즘에 한 2% 정도 되거든, 이자율이. 예, 그러면 1년 후에 준호에게 A은행은 1억 200만 원을 준호에게 줘. 지급해. 자, 요거만 보면 은행이 이익이야, 손해야? 이 요것만 보면 음. 은행이 1억을 받았다가 1년 후에 준호에게 1억 200만 원을 줘. 은행이 좋은 거야? 은행 입장에서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완전 어? 좀, 좋은 거야? 아니요, 준호야, 누가 너한테 1억을 맡겼어. 네가 나중에 1년 후에 1억 200만 원을 줘야 돼. 그건 그 일만 있으면 너는 1억을 맡아줄 거야, 안 맡아줄 거야? 어, 아, 아, 음, 어? 맞- 주성아, 네, 너에게 누가 1억을 맡겼는데 네가 1년에 1억 200만 원을 돌려줘야 돼. 그럼 너는 이익을 보는 거야, 손해를 보는 거야? 손해를 보는 거죠. 손해 보는 거지. 자기가 네, 1억을 맡았는데 A은행에서 1억을 맡았는데 1년 후에 1억 200만 원을 줘야 된다고. 그럼 200만 원 손해를 본다고. 만약에 이 상태로만 있으면. 근데 은행은 이 상태로 있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A은행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사업을 하려고 하는 누구에게? 재현이에게 1억을 뭐 해줘? 대출, 빌려줘. 그리고 요즘은 한 6% 정도 이자율로 빌려줘. 이자율 6%로 대출해. 그러면 재현이는 1년 후에 얼마? 1억 600만 원을 누구에게? A은행에게 갚는다. 그러면 A은행은 얼마가 남을까? A은행의 이익은 얼마일까? 400만. 400만 원 이익을 받는 거예요. 왜? 준호에게서 1억을 받아서 준호한테는 1억 2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돈을 재현이에게 1억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빌려줬다가 그 1억 600만 원 받아서 1억 200만 원 돌려주니까 400만 원 이익을 받아서 A은행은 사는 거야. 우리가 이걸 보고 어려운 말로 예대마진이라고 해요. 예금, 대출, 마진은 그 차이.
예금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의 차이를 은행이 갖는 형식. 그것들 바로 이자. 즉, 그러면 이 이자를 받는 이유는 뭐냐? 그 준호는 이 1억이라는 돈을 갖고 자기가 그 쓸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은행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자를 받는 건데 이슬람에서는 단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이자를 받는 거는 죄라고 생각해. 이 시간은 하나님이 알라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줬다는 거야. 근데 단지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받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거라고 이슬람은 생각을 해. 이해가? 그래서 원래 사실은 이슬람만 이자 받는 거를 금지했던 게 아니야.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유대민족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우리 유교 이런 데서 다 이자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했어. 오로지 옛날에는 사람들이 땀 흘려서 근로, 노동에서 얻는 소득만이 진정한 소득이고 이게 돈을 빌려줘서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은 옳지 않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여겼다는 얘기야. 근데 이슬람에서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자본주의에서는 요 이자를 주는 것은 너무나 뭐한 일로? 당연한 일로 여겨. 돈을 버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일로 기본 원리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이슬람 은행은 어떻게 하느냐? 뭐 한다는 거야? 투자를 한다는 거야. 투자를 하고 그 투자 수익을 분배한다는 거야. 자, 아까 예에서 재현이가 1억을 빌렸다고 그랬지. 사업하기 위해서. 그럼 재현이는 1억을 빌렸다가 1억 600만 원을 그대로 갚으면 재현이는 손해잖아. 그럼 재현이는 그 1억을 빌려서 그 돈으로 뭐해? 사업을 해. 근데 사업을 했을 경우에 뭐 할 수도 있고 아주 성공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어 반대로 망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은행은 재현이가 사업에 성공하던 망하던 관심 없어. 오로지 뭐만 받아? 약속된 이자를 받아.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 재현이가 1억을 빌렸다가 사업을 성공해서 만약에 2억을 벌었어. 그래도 은행은 얼마? 약속한 대로 1억 600만 원만 받을 뿐이야. 반대로 재현이가 사업에서 1억 빌려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 쫄딱 망했어. 그래갖고 뭐 5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그래도 은행은 재현이 사장 안 봐줘. 1억 600만 원을 받아. 5천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1억 600만 원을 받냐? 은행에서는 재현이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재현이가 갖고 있는 재산, 아파트라던가 땅이라던가 이런 걸 담보로 잡아. 그래서 만약 재현이가 돈을 못 갚을 것 같으면 재현이가 맡겨놓은 땅이라던가 아파트 이런 거를 강제로 팔아서라도 1억 600만 원을 회수를 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자본주의 은행, 우리나라 은행이야. 약속된 이자를 받는 거. 근데 이슬람 은행은 그게 아니라 투자를 한다. 투자 수익을 분배한다는 것은 이런 식이야. 재현이가 뭐 하는데? 사업하는데 은행이 1억을 투자해. 그래서 재현이가 사업에 뭐 하면? 성공하면. 예를 들면 뭐 여기 1억을 투자해서 6% 수익을 보장받기로 해. 그러면 재현이의 사업에 성공해서 만약에 1억의 이익을 받았어. 그러면 1억의 이익이 얻은 거에 몇 프로? 6%인 600만 원을 수익으로 받는 거야, 은행이. 근데 만약에 재현이가 2억을 이익을 봤어. 그럼 은행은 2억의 6%는 얼마? 1200만 원 이익을 1200만 원의 분배 뭐라고 그래? 배당을 받아. 반면에 재현이가 사업에 뭐해서 실패하면 은행도 투자금을 뭐 할 수 있어? 손해 볼 수 있어.
이슬람은행은 이렇다. 이슬람은행은. 아까 우리 한국의 은행하고 이슬람은행하고 차이가 있어 없어? 차이점을 알겠어? 잘 몰라? 애들아? 니들이 네. 반응을 안 하니까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네. 재현이 음, 설명한 것 중에 안 가거나 뭐 어때? 목소리 안 들려 재현아. 아 목소리 좀 안 들리는구나. 주성이 지금 선생님 설명. 주성아 네. 너도 목소리 안 들려? 그 선생님 지금 설명한 거에 한국의 은행과 이슬람의 은행의 차이점을 알겠냐고. 어느 정도 알 것 같아. 어느 정도 알 것 같아. 준호. 저도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요. 좀 선생님이 좀 너무 복잡하게 설명했나. 어쨌든 한마디로 한국의 은행은 정해진 이자를 약속을 하고 그 정해진 이자를 무조건 받는 거야. 돈 빌려가는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그런데 이슬람 은행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빌려줬는데 그 투자를 잘해서 성공을 많이 하면 더 많은 돈을 돌려받고 반면에 그 사람이 실패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슬람 은행은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의 자본주의 어떤 그런 은행과 이슬람의 은행은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 그래서 한국의 은행은 이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정해진 이자를 받는다. 이슬람의 은행은 투자를 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대한 책임과 그 고난을 나눠 갖는다. 이게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준호는 한국의 은행과 이슬람의 은행 중에 어디다가 돈을 맡길 것 같아? 준호라면. 두 가지 방식 저는 중에. 한국에다가 한국의 은행에다가 네, 안정되게 이자를 받는다. 네, 주성이는 그래도 우리나라 은행이 우리나라 은행? 우리나라라서인 거야? 아니면 아까 그 이자를 받는 방식과 투자하는 방식 때문에 그런 거야? 이자를 받는 방식이 성공하면 더 많은 돈 줘야 되니까. 뭐라고? 성공하면 뭐라고? 성공하면은 제가 더 많은 돈을 줘야 돼. 그건 우리나라 방식이 아니지. 그건 이슬람 은행 방식이지. 그러니까 이슬람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우리나라 걸 하는 거. 잘 못 알아들어서 주성이는 그래서 뭘 선택한다고? 우리나라요. 네가 성공하면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차라리 네. 그냥 우리나라 은행의 방식이 더 낫다. 네. 네가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재현이는 재현이 목소리 안 들려갖고 어디로 치던 가려야 되겠다. 재현이 왜 갑자기 목소리 안 들리지? 아까는 잘 들렸는데. 재현이는 한국식 은행의 어떤 그런 방식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은행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이른바 주식 투자.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회사가 많은 수익을 내면 배당을 더 많이 받고 그 회사가 좀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그 돈을 날릴 수도 있고 굳이 말하면 주식에 투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슬람 은행의 어떤 그런 방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뭐 가장 쉽게 이해가 되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함께 좀 봐야 될 것들이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어떤 그런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알아야 될 몇 가지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인샬라라는 말이 있어. 이슬람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인사말 중에 인샬라라는 말이 있는데 인샬라라는 말의 뜻과 그다음 인샬라라는 말에 대해서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샬라라는 말의 뜻. 음, 음, 음,
아니 못 찾았어? 음, 은혜책은 30조가 나와 30조. 주성이하고 재현책 30조. 신이 원하신다면. 아, 근데 그 인샬라에 대해서 이게 우리 서양 사람들이 무척 힘들어하기도 한데 뭐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러는데 부정적인 측면은 어떤 측면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거. 왜? 결국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신의 뜻대로니까 음. 신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고 신이 하라면 하는 거니까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약속을 짤 수가 없죠. 또 주성이 보고 선생님이 다음 주에 뭐 숙제를 잘해와라 그랬더니 주성이가 네 선생님 제가 숙제를 잘해올게요 인샬라 그랬어. 주성이가 다음 주에 숙제를 안 해왔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놈의 자식 너 왜 숙제를 안 해왔어 그랬더니 저는 숙제를 해오고 싶었는데요 신이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하려고 했었는데 신이 원하지 않아서 신의 뜻대로 하다 보니까 저는 숙제를 못 해왔어요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른바 악용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 보기에 이슬람 사람들이 맨날 약속 안 지키고 신의 뜻 때문에 자기 약속을 못 지켰다라는 식으로 변명하는 것 아니냐. 저 사람들은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신을 핑계대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의 눈초리로 여기더라는 얘기. 그래서 그 인샬라라는 거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이 나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물론 뭐 그런 이슬람 사람들 중에 모두가 다 착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샬라라는 말은 신의 뜻대로 산다는 뜻이고 결국은 이슬람 사람들은 아주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 혹시 썬데이맨이라고 들어봤어? 썬데이맨. 자, 썬데이가 뭐야? 토요일. 어? 일요일. 일요일의 남자, 일요일의 사람. 자, 누굴 보고 썬데이맨이라고 하는지 혹시 알아? 평상시에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몰라. 사는 거 보면 그냥 똑같이 살아. 일반 사람들하고. 싸우고 술 먹고 욕하고 뭐 나쁜 짓 하고 똑같이 살아. 근데 일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만 아주 뭐해? 크리스찬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예배 끝나면 또 뭐해? 지 멋대로 막 살아.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썬데이맨이라고 해서 약간 조롱하는 비난하는 어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종교와 삶이 일치. 하나야, 하나. 종교적인 삶과 일반적인 삶이 따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늘 인샬라.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야? 알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아주 종교적인 삶을 산다는 부분에서 오히려 이슬람 사람들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신의 뜻대로 하옵시오라는 분에서 아주 종교적인 실천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그래서 인샬라라는 말은 내 의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그 경건한 어떤 그런 태도들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주성이가 말했듯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핑계대는 그런 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이슬람이 종교와 삶이 일치된다는 것은 인샬라만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예배에서도 드러나지. 예배. 이슬람 예배의 특징. 이슬람 예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대? (55조)
이슬람 예배, 이슬람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의 특징 55쪽에. 음, 음. 이슬람 예배는 어떤 특징이 갖고 있어? (53, 54, 55쪽에) 하루 5번 하고 나란히 줄을 서 엎드린 채로 평등하게 신을 만난다라고 재현이가 얘기했네. 주성이 아직 못 찾았어? 55쪽? 찾긴 찾았는데 그게 특징인지 모르겠어. 자, 이슬람 예배는 자, 우리 보통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일요일에 예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의식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 사람들도 물론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이슬람은 우리가 교회라고 안 하고 성당이라고 하고 이슬람은 뭐라고 불러? 모스크. 모스크라고 불러. 모스크. 모스크에 가서 집단 예배를 드리기는 해. 일주일에 한 번 집단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합동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주가 되는 것은 하루에 5차례 개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 5차례 개인 예배가 아침에 해 뜨기 전에 한 번, 정오 낮 12시, 그다음에 오후 해가 질 무렵,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는데 공통점이 어딜 향해서 모스크에서 예배를 드리건 자기가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어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인 어디 그 도시 알아야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메카라는 도시 메카에 보면 카불 신전인가 무슨 신전이 있어. 그 신전을 향해서 그 절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의식인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루에 5번이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냥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 자체가.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슬람 사람들은 종교와 삶이 일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간단하게 5분 10분 정도 절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이렇게 쭉 사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심지어는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이러한 메카 방향을 향해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하는 어떤 그런 철저하게 어떤 그런 신앙적인 그런 삶을 누리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슬람은 아까 지연이 얘기했는데 평등사상을 중요시 여겨서 무조건 그 나란히 줄을 서 가지고 더 부자라고 더 가난한 사람 그런 거 없이 평등하게 줄을 서서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른바 성직자가 없는 즉 교회에는 목사님이 계시고 성당에는 신부님이 계신데 목사님들이 이른바 축복권이라는 게 있어. 목사님들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느라라고 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려줘. 또 성당의 신부님은 고해 성사를 받고 죄를 사해줘.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네 죄를 사해 주노라.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가서 고백을 하면 하나님 대신에 그 신부님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준다고 선언을 해. 이렇게 중간에서 그 목사님과 신부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중간에서 그렇게 해주는데 바로 어디에는 이슬람에 이런 성직자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바로 각 개개인이 알라를 직접 만나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이른바 기독교하고 이런 천주교하고 다른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이슬람의 어떤 그런 전통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슬람 문화에서 또 좀 잘 알아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알라가 누구야? (48조) 알라. 알라는 이슬람교의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하나님과 뭐 우리가 보통 그 천주교에서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과 알라의 그 뭐야 이슬람의 알라는 각각 다른 분이다, 같은 분이다? 요 부분들이 다 같은 분이야, 다른 분이야? 준호. 다른 하나님, 알라 다른 분이다. 주성이. 같은 분이다. 재현이. 재현아. 재현 참 말을 못하지. 스피커가 안 되지. 말을 못하니까 좀 이상하다 갑자기.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천주교의 하나님이나 이슬람의 알라나 다 같은 분을 얘기합니다. 알라는 아랍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분, 즉 유일신을 우리말 버전으로 우리말로 바꿔서 얘기한 게 하나님이고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분. 근데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면을 강조해서 부르냐에 따라서 다른 어떤 그런 분들인데 그래서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슬람이나 다 같은 또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에서는 야훼라고 부르는데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다 같은 분이야. 다 같은 분을 믿고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 이 책에 라마단도 혹시 이 책에 나와 있었어? 라마단 단식. 나는 60쪽. 60쪽에 라마단 단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라마단 단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슬람의 문화 전통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데 라마단 단식이 뭐래? 라마단 주성이. 라마단이라는 기간에 종교적인 이유로 그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달력을 쓰고 있는데 이슬람에서 쓰는 이슬람력이 있어요. 이슬람 달력. 이슬람 달력으로 9월에 행해지는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인데 그 마호메트 마호멧이 신의 계시를 받은 기념해서 그래서 그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는, 밥을 먹지 않는. 그래서 해가 진 다음에 먹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름이면 밤 한 9시에 해가 지면 9시부터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새벽 5시에 해 뜨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루 종일 또 이렇게 먹지 못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바로 라마단 기간에서 그 마호메트가 신의 계시를 받은 일을 생각하면서 한 달 동안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른바 가난한 자들과 고통을 함께한다. 그들을 돕는다. 뭐 그런 의미로서 이제 이렇게 하고, 단지 이제 금식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뭐 놀이, 막 흥겨운 일, 춤추는 일, 뭐 노래 부르는 일, 뭐 이런 일들도 다 금지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금욕적인 경건한 어떤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런 신의 어떤 그런 의미를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간을 우리가 라마단 기간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이 라마단 기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이 이슬람 사람 하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것들이 뭘 먹지 않는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는데,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건 사실 일부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할랄이라는 것과 하람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할랄과 하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할랄, 하람. 책에서는 몇 쪽에 나왔냐면 할랄과 하람이 114쪽. 할랄은 뭐고 하람은 뭐야? 해도 되는 걸 할랄, 하면 안 되는 걸 하람. 할랄은 허용되는 것, 하람은 금지된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돼지고기는 할랄에 속해, 하람에 속해? 돼지고기는 어디에 속해? 여기 돼지고기는 여기에 속해. 그래서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나쁜 방법으로 그 잡은 고기나 이런 것들은 먹지 않게 돼 있어. 그래서 할랄에서 이슬람식 도살이라고 그러는데, 이슬람식으로 도살된 그 고기만을 먹게 되는 것들이 있어. 이른바 할랄 인증 제품이 있어. 할랄 인증 제품이라고 해서 이슬람 사람들이 먹어도 되는 어떤 그런 그 것들에서 할랄 인증을 받아야지만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식료품 같은 것도 이슬람에 수출하려면 이 할랄 인증을 받아야 돼. 그래서 돼지고기, 돼지기름 이런 것들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런 그 도축할 때도 피를 흘리면 안 되고, 뭐 기도를 하고 잡아야 되고, 고통 없이 잡아야 되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할랄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이제 뭐 금지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각종 행위들을 보고 하람이라고 얘기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 그 다음에 꾸란, 코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코란은 영어식 발음이고 우리가 보통 꾸란이라고 아랍어식 발음 꾸란인데, 이게 이슬람 경전인 걸,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책이 있듯이 불교 다니는 사람이 불교 경전이 있듯이 이슬람에는 꾸란, 코란이 있는데 번역 금지. 이게 아랍어로 쓰여져 있는데 영어, 한국어, 일본어 이런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는 걸 금지되어 있어.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왜곡될 수 있다는 것들 염려해서 꾸란을 읽으려면 아랍어 공부를 해라 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이렇게 그 꾸란, 코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그 꾸란 해설서 뭐 이런 것들은 번역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선생님도 사실은 아직 못 봤는데, 보지 못했는데 기회가 된다라면 그 이슬람의 경전, 꾸란 해설서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본다라면 이슬람을 조금이나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슬람을 사실 주변에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 서울에 가면 명동에 어딘지 쌤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 이슬람 그 사원이 있고, 이슬람 사원 요즘 들어서 좀 이렇게 몇 군데 생기는 그런 추세야.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의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한국인 중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아직은 소수고,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뭐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런 나라 사람들이 다 이슬람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고, 인도네시아 여기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이슬람 인구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또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들도 이슬람, 우리가 이슬람 하면 보통 이란, 이라크, 중동 지방만을 생각하는데, 중동 지방 외에도
전 세계에 이슬람 인구가 상당히 많이 큰 어떤 그런 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또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또 아는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슬람 사람과도 많이 만날 것이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알게 모르게 미국의 시각으로 서양의 시각으로 세계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미국과 대결하고 있는 이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그게 엄청 심해. 매우 심해. 특히 기독교는 이슬람을 무척이나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상당히 극도의 경계감을 갖고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뭐 그다음에 판단은 또 여러분들 각자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주에 책이 어린 왕자 비룡소 출판사의 어린 왕자여서 준호가 미리 그 책을 읽었다고 그러는데 다음 주에는 어린 왕자 책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이 졸업했어? 오늘 했어. 오늘 졸업식 오늘 한 거야? 네. 재현이는 졸업식 아직 안 했지? 했어? 너도 졸업식 했어? 와,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은 이제 둘 다 신분이 없겠네. 백수겠네. 초딩도 아니고 중딩도 아니고. 그래, 졸업 축하합니다. 자, 추운 겨울밤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는 생택쥐베리의 어린 왕자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잘 쉬십시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